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방법.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아이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만한 상황은 되진 않습니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정중하게, 예쁘게,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에서나 또 삶을 누리는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어서 잘 자라기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네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라고 할 때는 육체에 자녀를 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이 우리가 여기 부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다면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겠죠. 교사들도 역시 이 영적인 아버지의 개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단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 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우리 모두를 포함한 교사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험악한 때로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올바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돈이 뭐라고요? 잘 안 보입니까? 돈이 행복이다. 행복은 그 돈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인 돈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행복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우리 교육의 현장을 봅시다. 학교 현장을요. 정말 교육은 목표는 뭐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선한 삶인지 알아가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학교는 그런 교육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봅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은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이나 돈을 많이 주는 사업을 하려 합니다. 그 돈을 많이 주는 기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돈을 많이 주는 그 기업이 채용하는 그런 대학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유명한 대학들을 가야만이 좋은 것을 빼고요.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아무나 받진 않아요. 한 학년에 2,000명, 3,000명 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40만, 50만 되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1만 명 안에 혹은 1만 8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죠. 성적이 좋은 사람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선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고요. 우리 삶에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 가지고 이 학교에서 배우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면 그 선생님은 아마도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행복이다, 이것에서 자유롭거나 벗어나서 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이것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세상이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자, 뭐예요? 이 장면이 뭡니까? 최근에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동물국회라고, 소위 동물국회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동물국회예요, 정말. 작년에는, 지난 19대에서는 식물국회라는, 아무 일도 못해서 식물국회라는 표현이 들었는데, 지금은 싸움을 너무 잘해서, 너무 투쟁을 잘해서 동물국회라는 그런 이름이 별명이 붙습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야 돼요. 정치를 위해, 정치의 목적은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정당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의 유익과 밥그릇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투쟁하는, 정말 동물적으로 싸워가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 국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죠, 사실은요. 절망적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런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을 외치는 소수의 어떤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목소리들이 잘 들려지지 않아서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부정적이고 우울하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자, 어떤 그림이죠? 가족이죠. 자, 이런 가족의 그림이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유일한 조직은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사회 조직은 가족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가족이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가? 많이 왜곡됐어요. 많이 깨어졌어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잘 되지 않습니다.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멋진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세워가고 양육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 가능한 이유들에서 얘기하고 있죠. 주세요. 끝나고 줄게요.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제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착해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아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포함한 부모, 그리고 영적인 부모, 교사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네들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아마. 이 단어의 표현은 아마도 이거랑 우리말 표현이 똑같은 게 있어요. 뚜껑 열리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잘 모르나. 우리 어른들은 잘 알죠. 공감돼야 되죠. 뚜껑 열리네. 이런 은의적인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녀들이 뚜껑이 어딘지는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화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화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목표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보고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뚜껑 열리게 하는, 열받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할까? 아마 대표적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뛰어넘는 정말 압박감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 아이들은 힘들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할 때 치명적이죠.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좀 이렇게 그러면서 비교하는, 누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들켜버릴 때가 있어요. 편애하는 경우들.
부모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땐 스마트폰 더 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스마트폰 안 돼! 화를 내고. 그리고 스마트폰, 기분이 좋으면 스마트폰 더 해도 돼. 뭐 이런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모습에 좀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 있겠죠. 가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할 때마다 너는 맨날, 항상 이런 표현을 써서 과장할 때가 좀 우리를 어렵게 하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부모로 인해서 화나고 분노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학교 성적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아이를 학대할 때 그렇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않으면서도 그 아쉬운 마음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이 압박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예요. 약속을 한두 번 어기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제대로 세워가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약속 부득이하게 못 지켰을 때는 부득이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다음 날짜를 잡고 반드시 지켜가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갈 때에 아이들과 신뢰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괜찮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불편한지 몰라도 이유 없이 화를 낼 때, 상황도 모르는데 화를 낼 때 아이는 어려워질 수 있죠. 부모가 꿈꾸고 있는 못 이룬 것들에 대해 아이들이 강요할 때, 뭐 이런 것이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때,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함이 어색하거나 전혀 없을 때 아이들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아이들을 분노케 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부모만 아니라 교사들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은 부모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정확한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분명한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람과 관계하는 법들, 일을 하는 방법들, 사람을 섬기는 방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서도 얘기했던 부정적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아이들에게 압박감을 갖게 하고 이 아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분명 목표다. 내가 이것만 지켜가기를 원한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통치해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이 분명 목표가 희미해지거나 있었지만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도 내 삶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나타나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도, 우리 학생들과 관계도 점점 서먹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자, 시작. 부모는 자녀의 모범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아이들은 우리 말과 행동, 이것을 정확히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 내 제자들을 잘 양육하기 원한다면 내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명하는 그것들이 주는 영향력보다 우리 부모네들이, 우리 교사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행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와서 놀기 시작하면 그냥 노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스마트폰 갖고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 아이들도 스마트폰 갖고 시작하는 거야. 야, 공부해. TV 꺼. 스마트폰 그만해. 하면서 자기가 들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들어가겠습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최고의 어떤 모습은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일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또 가지고 나가야 돼. 정직하게. 이 다음이 아닌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라도 좀 가지고 나가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어떤 물질이나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모범이 되는 거야.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완벽해서 살아내는 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침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한 대로 좀 지켜가기 원하는 그 몸부림침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따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 가봅시다. 자, 시작.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친밀한 관계. 자, 살전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2장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친밀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강압적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자, 친밀하게 지내자. 알았지? 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안 돼요. 마음의 준비도 상황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까? 뭔가 좀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한쪽에서 A라는 사람은 마음이 좀 풀려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풀려서 그럴 수 있죠. 빨리 풀어요. 자, 이렇게 미안하고, 자, 다시 시작하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회복하자. 친하게 지내자. 근데 상대 B는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데,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자기는 정리됐다고, 자, 이렇게 하자. 이제 친하게 지내자. 자, 쿨하게 같이 가자.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도 마음이 좀 정리가 필요하고, 환경도 분위기도 잘 조성돼야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네들은, 우리 교사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속도에 맞춰요. 자기 생각 주관으로 가요. 그러면 자기가 되면, 자기 속도가 준비되면 아이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조율하고 조종하려는 그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공평해요. 얼마나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린 친하자. 너는 왜 너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따라오지 않니? 그 자기 문제를 아이에게 돌리면 안 되겠죠. 저 역시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큰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나는 그 마음 준비가 안 됐다고. 그 마음 준비가 안 되는데 아빠는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이거지. 내 마음은 아직도 힘든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 갖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자, 이것을 내려놓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가야 돼요.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한번 제가 조언을 해볼게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면 너 이렇게 줄 거야. 너 이것을 이루면 내가 이것을 만들어줄 거야. 참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하라. 보상을 줘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받아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로 있을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약속이나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는 좀 지켜가도 노력해 보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노라. 이런 부분을 한번 사명으로 알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사회에 나오면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게 돼요. 약속은요, 작은 곳에서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평소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은 거기에 맡깁니다. 주님도 거기에 맡겨요. 똑같이 주지만, 똑같이 쓰시지만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한 자들이 맡기세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 일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원하니까 저기 맡겨주십시오. 그걸 맡겨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영역들, 내게 맡겨진 책임들, 역할들, 그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테스트를 우리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부모는, 선생님은, 영적인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소홀히 하면 이 다음에 이 아이들도 나처럼 똑같이 약속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로 성실과 충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약속은 가능하면 잘 지켜나갈 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좀 관심을 집중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식사의 시간을, 저녁 시간을 우리가 보통 같이 가질 수 있잖아요. 주말 같은데. 저녁 시간을 같이 갖던지, 아니면 우리가 밤에 같이 게임을 하던지, 아니면 무엇을 하던지 간에 몸으로 놀아주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아이들은 뭐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과 게임도 많이 해야 돼요. 저희는 옛날 부루마블, 인생 게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해요. 어떻게 지혜가 아이들하고 게임할 때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죠, 집사님. 무조건 져줘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겨도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져줘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모습,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기면 아이들 울어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냥 힘없게 져주잖아요. 그럼 그거 아이들이 눈치채요. 이거 갖고 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정말 게임은 정말 이거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되 져야 돼요. 이 말이 이상하지만 이해가 될 거야. 아마 경험하면. 저는 이것을 어린 아이, 유민이, 지민이 키울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한 번 하는데 2시간씩 너무 허리 아플 때도 많았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녁 시간 때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저희 아이들하고도 저는 얘기를 해요. 토요일 정도는 대부분 토요일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씩 얘기해 밥 먹으면서. 요즘엔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 없이 너 나랑 친해.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린 친한 거야. 전혀 아니죠. 근데 아빠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우리 함께 있으면 친한 거예요. 우리 함께 밥 먹고 있으면 친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정말 그렇죠. 특별한 말은 없어도요. 밥 먹으면 우린 친한 사이고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예요.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관계가.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아이들은 마음을 나눠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뭔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조차도 사소한 것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 남자들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 부분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 위해서 나는 일찍 가야 된다. 이거는 좀 뒤로 미루시고요.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을 감당할 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좀 몸으로 놀아줘야 돼요. 몸으로 놀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아이들, 특별히 남자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준다. 굉장히 이것은 단련이 근육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띄워줘야 돼요. 정말 어린 아이처럼 같이 띄워질 때 친밀한 관계. 거기서 감성도, 공감력도, 친밀한 관계도 맺어질 수 있고 사회성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같이 뛰는지, 얼마나 우리 열심히 뛰는지 제가 한번 목격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잘못한 것은 고치고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빨리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이 상처 안에 곪지 않도록 미안해, 용서해 주렴, 이 일들을 합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힘을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잘못한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 일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일들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삶 속에서도 아주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이 있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김혜자 선생님께서 TV 부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촬영했대요. 이때 알았습니다. 눈이 부시게가 있다는 거를요. 근데 제가 이 눈이 부시게 드라마 이 소감을 보고 이렇게 좀 내용들 찾아봤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1분 정도 수상 소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볼륨 좀 높여주시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인사말을 하나 그러다가 아무리 외워도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찢어갖고 왔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오히려 시상식의 소감이 거의 뭐 설교 메시지보다 더 탁월한 어떤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 위로의 시간이 되었던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른들, 부모님들 제가 많은 일이지만 우리 역시 그 일들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돌봄을 받았다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나도 좀 더 이 아이들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기회가, 그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분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누구, 그리고 나는 그 역할과 함께 그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분이신 걸 기억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에 그 근본적인 능력들이 내가 왜 그 일을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몇 가지 내용들, 4가지 내용들,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다 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해 나간다면 그분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아이와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을 향해서 존중히 여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를 보여주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보셨던 방법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